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3월 7일자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조롱받고 정죄받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이 두 번째 신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장면, 그리고 또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장면이 각각 두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빌라도와 또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빌라도에 대해서 묵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두 번씩이나 그 예수님의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빌라도가 내린 그 판결의 과정 속에서 그가 듣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서 또 성경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계속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라고 나오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조금 들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동정을 좀 불러일으켜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찍질도 그냥 가죽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어떤 동물의 뼈나 아니면 조각 같은 것들을 심어서 한번 채찍질했을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심지어는 뼈까지도 드러나는 그런 엄청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동정을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자신은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무죄를 주장을 하죠. 오히려 관중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자 이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날까요? 보통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은 끝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죄는요,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그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을 수는 있었으나 그것을 들을 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정체를 말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무엇에 민감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외침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있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그 군중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내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귀를 닫고 또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또 빛이요 등불인데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거짓된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귀가 세상의 거짓된 소리 때문에 내 귀가 둔감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빌라도처럼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또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을 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면 저절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그 예수님의 입을 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권한은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할 일이라는 거죠. 지금 네가 나를 잡고 여기서 신문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봐도 맞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 같은 것들을 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일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때에 나에게 왔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이 본문 성경도 보시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게 되죠.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의 왕을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가이사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졌던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때 일어날 민난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민난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총독의 자리는 권세를 주는 자리였고 또 명예를 주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민난이 일어나면 그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의 잘못된 두려움의 결과는 또 잘못된 선택을 만들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군중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지만 빌라도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였고요. 장차 그 빌라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거짓되고 부정된 압력에 못 이겨서 잘못된 결정 또 후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 눈을 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도 잃고 또 자리도 잃고 또 직장도 잃고 사람도 잃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질문해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갔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요 바로 이 눈앞에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두려워한다면요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두려움은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았고요. 그 결과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